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이 각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시간이오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주님 외치는 그 소리를 반응하시고 이 땅 하늘에서 주님의 긍휼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어느서 구원만 오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선포합니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하시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구원하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유혹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김영진 전도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듣는 우리도 은혜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6절,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으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날 밤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막 창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물을 마시러 안방에서 나오다가 그 광경을 딱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란 집주인은 도둑이야! 라고 외치면서 방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도둑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도둑은 도망가지 않고 그 야구방망이를 뺏어서 도둑 잡아라! 라고 외치면서 집주인을 두들겨 팼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행동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로 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선지자 예레미야는 침략해오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그들에게 맞서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오늘 본문 3절,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에서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에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것이 당연히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듣고 기분 좋아할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벽 밖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와 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할 판국에 항복하라는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예레미야를 절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예언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잡아다 가두게 됩니다. 그의 왕궁 시위대 뜰에 그를 가두어 놓고 그를 추궁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원하는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밖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당당히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고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적을 무찌르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시드기야 입장에서 이 얼마나 달콤한 예언이었을까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이런 종류의 예언을 하기를 원해서 계속 그를 가두오고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성전 안에 바알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유대의 백성들은 이 바알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불리는 곳에서는 몰렉 신에게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의 연기마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고 스스로 낮추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적반하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구약 성경이라는 책 한 권으로 보는 우리들은 그들의 긴 역사 속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아 강해졌다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 패턴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고착되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은 이 패턴 속에서 회개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죄 속에 있던 삶이었는지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귀찮았던 예배가 즐거워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즐겁게 찬양을 듣고 말씀이나 큐티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는 삶을 살기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찬양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은혜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죄악된 옛 습관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입으로는 욕하고 저주하며 머리와 눈으로는 음란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슬슬 멀어져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아니 그보다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던 나의 마음이 어차피 주님께서는 날 용서하시네 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회개는 필요 없고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회개를 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어제, 오늘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또 오늘날 땅에 떨어진 교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거나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궁궐 시위대 뜰에서 시드기야에게 추궁당하던 장면을 지나 본문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의 사촌동생 하나멜에게 땅을 사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의 사촌동생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사라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곧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신의 땅을 사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원래 땅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땅 주인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의 생계를 위해서 땅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하나멜의 생활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바벨론의 군대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겔에 사고 법과 규례대로 땅 문서를 작성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모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가 멸망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돈을 그냥 허공에다가 갖다 버리는 미련한 짓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터무니없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셨지만 심판 넘어 회복의 미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곧 유다는 멸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계속 가졌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 중에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백성의 타락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고향에 돌아올 것이고 단순히 그들의 땅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집과 밭, 포도원과 같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비록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복과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뒤이어 닥쳐올 미래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곳곳에는 아직도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이나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고통에 빠지게 한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초와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심판하며 끝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병들고 무너져 더 이상 하나님의 몸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이 땅을 위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을 보고도 이 땅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의 태도를 가지지 맙시다. 무너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고통받는 이 나라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작은 예레미야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땅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런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고 계신 소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공동체 친구들, 지금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인생을 감당하기도 버거울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미래도 불분명한데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쏟고 아파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아파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우리 모든 청소년들, 바로 작은 예레미야인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무뎌졌던 나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감정에 혹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품으신 그 뜻, 소망과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며 반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고 나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음란했던 것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욕하며 저주했던 것들, 아버지 내가 죄인을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날이면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아버지 나는 잃을 것이 많다는 이유로, 아버지 나는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썩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이 밝은 길로 이끄는 주님의 양육자가 되어 아버지 주님의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길에는 너무나 가시밭길이며 또 하나님 우리가 옆으로 빠질 만한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길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변한다면 주께서 다시 돌려주시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절망적인 현실 사이에서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보고 아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게 하시고, 또 병들어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예레미야가 된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셨죠? 우리 영과 진리로 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수련회 벌써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시냇물은 쫑쫑쫑쫑.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늘 예배 영상 보고 나서 함께 또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으로서는 11월 1일 세례 입교 예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우리 상반기에도 한번 했어야 되고 이제 하반기도 하는 그런 차례인데 상반기는 이제 생략이 되고 하반기에 다 같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세례 입교 예식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은 청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들은 2015년생
11월 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이 해당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청원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세례교 예식이 엄청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관과 신앙의 기초교육 그리고 믿음의 확신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세례교 예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월 17일, 10월 24일 그리고 10월 31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두 번에는 온라인 교육 그리고 한 번으로는 대면 문답식이 있어요. 여기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대상자들은 모두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10월 17일과 24일에는 오전 10시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할 예정이고 10월 31일에는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나서 문답식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이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이렇게 픽스가 되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세례 입교 예식을 위해서는 먼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세례 입교 예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새생명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안교회 오래도록 다닌 친구들은 새생명 교육을 거의 다 이수하긴 했겠지만 아직도 새생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새생명 교육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교육은 10월 1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거의 한 12시 30분까지 줌으로 또 이렇게 새생명 교육을 집중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세례입교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나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모두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청 또한 여기 우리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구글 설문을 통하여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새생명 교육과 세례입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말씀 묵상 QQ를 진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벌써 시작한 지가 거의 9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QQ 아니면 말씀 묵상을 시작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혼자 하기에는 말씀 묵상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매일 밤 10시 30분에 하고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팩과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를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다 발송했고 여러분들 다 받았다고 또 인증샷까지 전부 다 보내주셨어요. 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전부 다 인증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청소년부 사역이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들도 각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또 신앙의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 놓지 말고 함께 신앙의 끈 계속 잘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소식은 마쳤습니다. 이제 소리 높여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예배로 파송될 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러 가시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에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